제사장 여호야다를 중심으로 유다 백성이 나라를 혼돈에 빠뜨리고 무자비한 살육으로 다윗 왕조를 어지럽힌 북이스라엘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권자에서 몰아내고 요아스를 남유다 왕국의 제8대 왕으로 세운 사건이 역대하 23장 이어 오늘 24장에서 나옵니다. 전반부는 1절 14절에서 남유다의 8대 왕 요아스의 통치와 성전 보수가 나오고, 후반부는 15절에서 22절로 여호야다의 죽음과 요아스의 타락과 하나님의 심판이 나옵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이 요아스 왕의 1막 인생과 2막 인생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훈하고 계시는가? 다시 말해서 요아스 왕의 스승이요 생명의 은인이었던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의 요아스의 모습과 여호야다 사후의 요아스의 모습을 살펴보므로 우리의 교훈으로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요아스는 삶이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습니다. 마치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것 같은 매우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습니다. 유다의 8대 왕인 요아스는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하심으로 드라마틱한 삶의 주인공이 된 왕입니다. 그는 고모 여호사보아스의 신속하고도 기지에 찬 도움으로 유다 왕국의 후손들이 그의 할머니 아달랴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와중에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마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자기 자손들을 모조리 칼로 왕궁에서 죽여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고모가 그의 조카를 매우 신속하고도 기지에 차게 이렇게 피신을 시켜서 자기 침실에서 죽음을 면하게 했습니다. 이 여호사보아스는 여호람 왕의 딸이고 현재 왕인 아하시아의 누이였고 아하시아의 막내 아들이었던 요아스의 고모였습니다. 여호사보아스는 어린 조카 요아스와 유모를 자기 침실에 숨겨서 모든 왕자들이 다 죽었는데 목숨을 건지게 한 후에 자기의 남편 여호야다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서 성전에서 6년 동안 은밀하게 키웠습니다. 6살 될 동안 성전에서 그 아이를 키우니 얼마나 마음이 두렵고 조심스럽고 음식 먹고 하는 데에 힘들었겠습니까? 모세를 몰래 키울 때 참 3개월 키우는데도 힘들어서 고생했는데 6년 동안 성전에서 이 남편인 여호야다의 도움을 받아서 여호사보아시 유모와 함께 은밀하게 이 요아스를 키웠습니다. 요아스가 7살이 될 때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달랴 여왕이 만 6년 동안 폭정을 한 후에 7년째 되는 해에 제사장 여호야다는 요아스를 왕위에 올리려고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섭리로 악하고 무자비한 여왕 아달랴를 축출하였습니다. 아달랴의 폭정 가운데 6년 동안 숨죽이고 살았던 여호야다는 때가 이름에 매우 은밀하고 치밀하게 그리고 조직적으로 온 백성이 인정하는 혁명을 주도하였습니다. 역대하 23장 1절에서 11절에 그것이 잘 나옵니다. 이 여호야다는 힘이 있고 능력 있고 신앙심이 좋은 그런 백부장들을 불러서 성전에서 다윗의 왕권의 혈통을 잇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맹세하라. 그래서 아주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지휘관 백부장들을 불러서 은밀하게 서약을 하게 했습니다. 원래 쿠데타를 일으킬 때는 이 한국도 보면 뭐 중령이나 대령이나 그 행동대장들이 앞장서서 모든 걸 주도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백부장들을 불러서 이제 그들에게 맹세를 시키고 그들이 왜 거사를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백부장들이 전국 유다 성읍을 은밀하게 돌면서 자기 부하들과 동지들을 규합을 합니다. 이렇게 한 후에 또한 레위 지파의 레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거사 날짜를 은밀하게 정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이 레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순번적으로 돌고 할 때 은밀하게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하고, 이 유대 나라는 신정 국가니까 이 성전에서 즉위식을 올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고 모든 호위대와 수비대를 왕궁에서 다 지키고 또 성전에서도 다 지키게 만들어서 철저하게 이제 은밀한 가운데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합니다. 그리하여 왕관을 씌우고 또 하나님의 율법적인 성경책을 손에 들리면서 이제 이렇게 즉위식을 하게 될 때에 그 성전 안에 있는 모든 레위지파 사람들과 또한 성전 뜰에 있는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또한 다윗 시대에 썼던 모든 무기들을 그들에게 다 이렇게 주어서 한치의 소홀함도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아달랴는 성전에서 큰 함성 소리가 나고 백성들이 막 외치는 소리가 나서 어떻게 된 건가 가보니까 그런 즉위식이 벌어집니다. 반역이라고 하면서 자기 옷을 찢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리하여 아달랴는 이제 왕궁의 말들이 다니는 거리에 끌려나가서 비참하게 처형을 당했습니다. 또한 온 국민이 바알의 산당으로 가서 산당을 부수고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였습니다. 그 당시는 이 아달랴가 하나님의 성전에 계신 이 여호와의 성전 옆에다가 바알 신전을 짓고 거기에서 바알에게 절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런 짓을 자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두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리하여서 다윗왕과의 언약을 신실히 지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여호야다를 통해서 어린 요아스를 제8대 유다왕으로 등극시키므로 다윗 왕과의 혈통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매우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목숨을 구했을 뿐 아니라 그의 스승 여호야다의 신앙심과 기지를 통해서 정변을 일으켜서 8년 동안이나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던 그 아달랴 여왕을 이제 죽이고 새롭게 왕위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이 요아스 왕은 그의 일막 인생에서는 24장 1절에서 14절을 보면 스승이요 은인인 이 멘토인 이 여호야다의 가르침을 잘 따라서 행하였습니다. 요아스 왕은 스승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이 스승의 가르침에 따라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다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2장 2절에도 스승이 살아있을 동안은 스승의 가르침에 따라서 하나님을 잘 섬겼다. 요아스는 자신을 왕위에 앉힌 제사장 여호와의 가르침, 여호야다의 가르침에 따라 스승 여호야다가 살아 생전에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았습니다. 요아스는 율법을 준행하면서 스승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는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삶을 살고자 힘을 다하였다. 역대기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실로 요아스의 모든 정책은 스승 여호야다의 조언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아스는 무려 40년의 통치 기간 동안에 종교, 정치, 경제, 교육, 외교, 군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역대기 저자는 신정국가인 유다왕국의 신앙의 견지에서 요아스가 특별히 많은 일을 하였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신앙적이면서도 매우 공명정대하고 치밀하게 견고히 보수하였음을 초점을 맞춰서 그가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 사역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역은 예루살렘 성전을 보수한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 보수를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와 제사를 드림으로 여호와 하나님 회복 신앙에 힘썼음을 부각시킵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8년 동안 득실거리고 온 우상들이 득실거리는 이 예루살렘과 유다 땅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보수함으로 인하여서 거기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만이 참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온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여호와 하나님 회복신앙에 그가 힘썼던 것이 가장 중요한 그의 치적임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그의 할아버지 여호람 8년 동안 통치한 여호람 왕과 또한 그의 아버지 아하시야 1년 동안 통치할 때와 또한 그의 할머니 아달랴 6년 동안 도합 15년을 거치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심히 손상이 되었습니다. 우상 숭배의 영향으로 예루살렘 성전에는 먼지가 쌓이고 퇴락이 되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전의 많은 성물들이 우상 숭배의 도구로 전락된 상태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는 데는 엄청난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에게 유다 여러 성읍을 다니면서 성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어 일을 진행하라고 명령을 내렸지만 열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24장 5절에 보면, 특별히 열왕기하 12장 6절에 보면 수십 년 동안 열심을 내지 않아서 예루살렘 성전이 제대로 보수가 되지 않은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 왕은 여호야다를 불러서 성전세를 빨리 독촉하여서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했습니다. 이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세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속전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20세 이상의 남자 성인들은 1년에 한 번씩 은 2분의 1 세계를 의무적으로 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죄 씻음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니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1년에 2분의 1 세계를 내어라. 성전세입니다. 이것이 속전세라고 이야기해요. 속죄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2분의 1 세겔은 얼마의 가치가 있는가 하면 1세겔이 남자 노동자가 4일 일하는 정도니까 하루에 5만 원씩이라 하면 20만 원 정도 되겠죠. 10만 원이면 40만 원. 2분의 1 세겔이니까 한 10만 원 정도 되겠네요.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세금인데 이 속전세를 20세 이상의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다 내어야만 했습니다. 둘째는 서원한 자가 드리는 세입니다. 서원세입니다. 이것은 20세에서 60세의 남자는 은 50세겔, 여자는 30세겔, 5세에서 19세 남자는 은 20세겔, 여자는 10세겔, 1개월에서 4세까지의 남자는 은 5세겔, 여자는 3세겔의 서원세를 내야 됩니다. 또한 세 번째로 자원하여 드리는 세가 있는데 이것은 액수와 상관없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세였습니다. 이 세 가지의 성전세 중에서 요아스는 성전 보수와 유지에 사용되는 속전세, 모든 남자 20세가 내는 속전세를 모든 백성에게 거두도록 독촉을 한 것이었습니다. 요아스 왕은 이 성전 모금이 제대로 되지 않자 제위 23년에 성전 문 밖에 모금함을 만들어서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성전세를 내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20년이 넘도록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성전세를 거두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수하라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하면서 미적미적 하면서 제대로 성전을 보수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엄청난 비용도 들고 돌아다닐 엄두도 나지 않고. 그랬을 때 이 요아스 왕은 이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신앙적인 정체성을 갖는 것이 우리 유다 백성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살아가는 길임을 그는 깨달아서 여호야다의 스승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는 열정을 내고 이 성전세를 거두어서 성전을 보수하도록 합니다. 그리하여서 아이디어를 낸 것이 성전 문 밖에 모금함을 만들어서 누구든지 자발적으로 이 성전세를 내도록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고 엄격하고 정확하게 그 성전세가 들어오게 되면 헌금을 관리하여서 한 푼도 다른 데 나가지 않도록 오직 성전을 보수하는 데만 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이런 엄격하고 정확하고 바른 헌금 관리와 또한 사용을 통해서 성전 보수가 잘 진행이 되어서 이전 모양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견고하고 아름답게 보수가 되었습니다. 요아스는 성전 보수를 위해서 백성들에게 따로 돈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오직 백성들이 의무적으로 내어야 할 성전세, 그 중에서도 속전세만을 내도록 하였고 모금한 돈을 오직 성전 보수에만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 후에 돈이 남자 그 돈으로 성전에 사용할 그릇들과 성물들을 만들도록 하였습니다. 분명한 목표와 또한 엄격한 관리와 또 정확한 돈 사용을 통하여서 드디어 이렇게 성전이 아름답게 보수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아름답고 견고하게 보수함으로 요아스는 신앙적으로 분열되었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았고 그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께 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와 번제를 드렸고 그로 인하여서 신앙적인 기쁨과 생활적인 안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적으로나 나라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신앙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모든 일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엄마는 절에 가고 아빠는 성당에 가고 자식들은 교회 가고 그래가지고 그 집안이 되겠어요? 교회에서도 온전하게 여호와 하나님만 예수님만을 모셔야 되는데 이런저런 여러 가지 파가 나누어져서 온갖 사설이 난무해가지고 세속화된 그 교회에서 힘을 발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라도 마찬가지. 요아스는 여호야다에게 이것을 잘 배워서 오직 예루살렘 성전을 보수해서 힘을 하나로 모아서 모든 바알과 아세라 산당을 다 제해버리고 또한 그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이 모아져야만 백성이 하나가 되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또한 가정이 평안한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전을 보수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백성들이 거기서 주님 앞에 번제를 드렸을 때에 이 유다 백성들에게는 참으로 신앙적으로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생활이 안정되고 평안하여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요아스의 신앙적인 모습과 통치 행위는 여기까지입니다. 이것이 그의 일막 인생입니다. 요아스는 스승이 살아있을 동안 그의 일막 인생에는 이렇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신앙의 모습을 가졌고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성전 보수를 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모아서 예배에 집중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리게 하며 그것이 그들의 삶 속에 터전이 되어서 삶의 안정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아스는 스승 여호야다를 잃자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15절에서 2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하를 택하지 않고 역대기하를 택한 것은 바로 그 이유입니다. 열왕기하에는 그냥 이 성전 보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다가 마지막에 그가 죄지어서 전쟁을 아람과 하다가 부상을 당해서 전사한 그런 모습으로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역대기하에서는 전반부의 일막인생 스승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 얼마나 요아스가 신앙적으로 살았는가, 또한 스승을 잃자 그의 멘토를 잃자 그의 후반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범죄하였는가 하는 것을 명백하게 두 개로 나누어서 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아 130세에 늙어 죽게 되자 요아스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버렸습니다.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예루살렘 성전을 복원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제사에 힘썼던 요아스가 하루아침에 돌변하여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다. 24장 18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열왕기하 12장 18절에 보면 아람왕 하사엘이 쳐들어오자 그렇게 열심히 성전을 보수하고 남은 헌금을 가지고 성물을 만들고 또한 그의 조상 여호사밧과 다윗 시대에 성전에 놔두었던 모든 그런 성물들과 금을 모두 다 아람왕 하사엘에게 바쳤습니다. 요아스는 타락한 유다 방백들의 말만 듣고 그들이 와서 엎드려서 절하면서 손바닥을 비비니까 타락하고 부패한 유다 방백들의 말만을 듣고 선지자들의 경고와 메시지를 듣지 않았다고 1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보다 못한 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백성들 앞에서 외쳤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또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24장 20절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어리석은 백성의 꼬임에 넘어간 요아스 왕은 스승의 아들 스가랴를 성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봐도 이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도대체 자기가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왕이 됐어요? 정말로 젖비를 나는 그 어린 생명을 목숨을 걸고 살려주었고 성전에서 6년 동안 길러서 구테타를 일으켜서 목숨 걸고 왕위에 만들어서 지금까지 그를 왕되게 만들었던 그의 아들 스가랴를 성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이도록 한 것입니다. 역대기 저자는 이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였다. 죽으면서 스가랴는 피를 흘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감찰하시옵소서, 나의 원통함을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죽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찌 이런 기막힌 태도 변화가 요아스 왕에게 일어났을까요?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신의에 살고 의리에 산다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어찌하여 이렇게 요아스 왕을, 죽을 왕을 살려줬을 뿐 아니라 왕되게 했던 이 여호야다에게 또 그의 아들에게 이런 배신을 때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다시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엄청난 폐륜을 저지르게 만들었을까요? 그 원인이 뭡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요아스가 하나님과의 1대지 1대1의 인격적인 신앙의 관계를 정립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예요. 예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지 뭐 내 마누라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우리 자식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농담 삼아인지 진담 삼아인지 모르지 나는 우리 마누라 치맛자락만 붙잡고 갈 거야. 얼마나 열심히지 아마 하나님 봐주실 거야. 노노노노. 천만에. 나는 우리 자식이 얼마나 그렇게 기도하는지 모르는데 우리 자식들이 기도의 그 덕분에 나는 하늘나라 갈 거야. 노노. 천만에. 오늘 우리가 여호야다가 죽고 나누니까 이 아하스가 이렇게 변질된 것은 그가 여호와 하나님과 1대1의 신앙적인 그런 인격적인 그런 관계를 정립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요아스는 스승 여호야다의 신앙에 의존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아스의 마음에는 항상 스승 여호야다의 하나님,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 담임 목사님의 하나님, 우리 마누라의 하나님, 우리 남편의 하나님. 그는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 항상 겉으로는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나의 스승 여호야다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렇게 된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인간 스승의 한계와 연약함을 절감하게 됩니다. 스승뿐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의 한계성과 연약함을 절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아스의 이런 몰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지 나의 아내와의 관계가 아니고 내 남편과의 관계가 아니고 자식과의 관계가 아니고 내 형제의 관계가 아니고 나의 목사님과의 관계가 아닙니다. 오직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간 것이지 목사님의 죄 때문에, 장로님의 죄 때문에, 내 아들의 죄 때문에, 내 남편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간 게 아니라고요. 맞기는 맞지만 그걸 분명히 해야 돼요. 도대체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무엇인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무엇인가? 이걸 분명히 정립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1:1 인격적인 신앙관계를 형성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눈물이 나고 감격하고, 이 주님을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희생하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성자 예수를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구나. 이 관계가 정립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부모 신앙으로, 배우자 신앙으로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로마 캐토릭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단이에요. 그거는 뭐 연옥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자식들이 열심히 헌금하고 자식들이 기도 열심히 하면 연옥에 있다가 뿅 하늘나라로 갑니까?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요하서를 통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에 민감한 의존적인 신앙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요아스 왕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너무 스승 여호야다의 품 안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비록 여호야다가 죽는 날까지 매일 율법 교육을 요아스에게 시켰지만, 요아스는 오직 인간 여호야다의 영향력과 보호와 인도함에 전적으로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을 물가로 끌고는 가도 물은 말이 먹어야 합니다. 말을 물가로 끌고 갔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에요. 물을 먹는 주인공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남편에게 끌려서 교회 오고, 아내에게 끌려서 교회 오고, 자식에게 인도를 받아서 교회 왔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호와를,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준다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대제사장 여호야다 역시 인간이라 실수와 약점이 있습니다. 여호야다라고 완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24장 3절에 보면 그는 요아스 왕을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여호야다는 당시에 일부 다처의 관습에 젖어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 간악한 이세벨의 딸 아달랴에게 진저리가 나서 정말로 믿음 좋은 이 왕비를 맞이해야 되겠다 해서 얼마나 영향력이 있으면 그 요아스의 그 아내까지도 이제 골라주는데, 믿음 좋고 아주 하나님만을 잘 섬기는 그런 아내를 주면 좋은데 아내를 왜 2명이나 줍니까? 오직 성경에는 일부 일처제잖아요. 그 여호야다도 인간의 그 약점과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일부 다처의 관습에 젖어 있는지, 또 아주 그냥 자손들이 번성하라고 하는지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12장 3절에서 저자는 요아스는 오직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라는 것을 언급하므로 이 요아스 왕의 과오를 지적합니다. 그래서 9일 그가 타락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아마 분명히 산당을 제하지 않았을 때는 그의 마음속에 우리 스승 여호야다의 하나님, 뭐 이거는 봐줘야지, 그랬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 비록 역대기 저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의 신실함으로 다윗 왕조가 번성함을 하였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구절을 생략하였을지 몰라도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성을 분명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아스는 스승은 잃었어도 여호와 하나님은 잃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예수를 공격하는 많은 무리들은 이 기독교는, 예수 믿는 자들은 호로 자식을 키우는 종교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십계명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고,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섬기지 않는 자들은 벌 준다고 하고 저주한다 그랬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 부모나 형제나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랬겠어요. 예수 제일주의, 하나님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가 태어나도 엄마 아빠를 먼저 가르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아도나이 야훼를 먼저 가르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 부모나 형제나 아비나 자식이나 자기 목숨보다도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 없이는 못 산다. 나는 우리 엄마 아빠 없이는 살아도 예수 없이는 못 산다. 이렇게 선언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호야다는 이걸 제대로 못 가르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 물고기 잡고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153마리나 잡게 하신 후에 그에게 사명을 맡기시기 전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여기 있는 모든 제자들이나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예수님 제일주의, 하나님 우선의 신앙을 베드로에게 다짐하였던 것입니다. 다윗과의 약속 성취를 위해 하나님께서 긍휼로 불쌍하게 남겨두신 이 요아스는 신앙을 버림으로 그 역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비참하게 죽습니다. 24절 25절에 열왕기하 12장 20절 21절에 요아스는 아람과의 전투에서 크게 부상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가 조그만하게 쳐들어왔는데 많아지게 만들어서 완전히 유다 나라를 박살나게 만들었었다 그랬습니다. 그 전투에서 요아스는 크게 부상을 당하였고 그리하여서 적군이 이제 이건 가만히 내버려도 죽겠구나 싶어서 했는지 그냥 버리고 갔는데 그러면 부하들이 이 자기의 왕을 보호하고 치료하고 돌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이 부하들이 반역을 하여서 밀로궁의 침상에서 그를 쳐 죽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4장 25절에 보면 요아스는 열왕들이 묻힌 왕궁의 묘실에도 못 들어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명심하세요. 반대로 예수를 얻으면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것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작사한 밀러라고 하는 신앙인은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많은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을 때 두려웠습니다. 앞으로 내가 가야 할 길은 어떤 것인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그는 받고 이 작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이 밀러 작사자는 남은 그의 삶에 이것을 작사하고 난 후에 세상의 그 어떤 박수와 찬사보다도 나는 예수를 소유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신앙의 스승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신앙의 지도자는 성도들을 예수의 제자로 훈련시켜야 합니다. 자신의 제자가 아니라 나 노영건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목사들이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예수의 진정한 제자가 되도록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예수파 등으로 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나뉘어서는 안 됩니다. 칼빈 교회도 정말로 예수의 제자가 돼야 돼요. 바울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고 베드로파가 있고 예수파가 있어서 되겠습니까? 이거는 인간들이 자기 사심과 욕심을 가지고 자기 제자를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신앙의 지도자들이 자기 지지파를 만들어서 세상적인 이득과 권력을 도모하고 인기를 누리려고 하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안 했습니다. 가정에서도 부모는 자녀들을 예수제일주의, 오직 예수의 신앙인으로 훈련시키게 됩니다. 내 자식, 내 새끼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아들, 딸로 양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며 본을 보여야 됩니다. 마땅히 행할 바를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요아스는 7세에 즉위하여 무려 40년이나 유다 왕국을 통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스승 여호야다가 죽고 난 후에 신앙을 잃어버림으로 모두 허망하고 비참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요아스 왕의 이중적인 삶을 통해 우리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죄성이 얼마나 뿌리 깊고 심각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성령을 의지하며 자신의 내재된 죄성을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 마귀의 미혹에 넘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위대하고 훌륭한 일들을 했던 일꾼들이 팡팡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무릇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를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스승으로 모셔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영원히 의지할 멘토로 삼아야 됩니다. 그렇게 또한 교육시키고 훈련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1년이 넘게 계속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이 밀로처럼 더 많은 부귀와 명성보다도 더욱 소중한 것 예수, 더욱 소중한 것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 더욱 소중한 것 오직 예수가 나의 주님이라는 이 믿음을 지켜야만 합니다. 이런 복되고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여러분의 가정의 후손들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